우리는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되면, 또 교회 좀 오래 다녀서 집사 장로가 되면 교회 어른이 된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영적인 리더가 되었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거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교회밥을 더 먹었다고 영적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실전에서 능력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그만한 영적인 능력을 현장에서 보여주지 못하면 그는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도나 선교는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영적인 야성이 있어야만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현장을 뛰어들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전투병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저는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되는 이 사도들이 현장에서 실력을 검증받았듯이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재직들도 항상 사역의 현장에서 검증받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을, 실전을 뛰고 온 사람은 다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드디어 제자들을 실전으로 투입하십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죠. 우리는 12 제자가 항상 예수님 따라다녔다고 생각하죠. 3년 동안. 아니에요. 제자들이 항상 주님과 함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여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때가 되면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가족들을 돌보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주님이 콜하시면 딱 불러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은 이 요원들이 각자 흩어져 살다 갑자기 본부에서 짝짝 시계로 메시지가 오잖아요. 어디로 집결하라고. 그러면 각자 다른 직업에 있다가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미션을 위해서. 주님께서 12 제자를 한 군데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미션을 위해서 불러 모으신 거예요. 전혀 다른 배경에서 온 12명의 제자들이 짝을 지어줘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파송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평소에 같이 멋모르고 우르르 주님 따라다닐 때는 철부지 제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장난이 아닙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 투입될 전투병으로서, 전우로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12 제자들 같아요. 우리가 같이 교회에서 모여서 막 희덕거리고 할 때는 재밌습니다만은 어느 시점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함께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파송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집결하는 것이에요. 파송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계속 모이기를 힘쓰라 그 말만 계속 강조해요. 그런데 흩어지기도 힘써야 돼요. 드리기만 하고 보내지 않겠다.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지 않겠다. 훈련만 시키고 파송하지 않겠다. 그것은 교회가 죽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우연히 같은 교회에 다니게 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2015년에 이 자리에 새로운 교회 성도로서 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이 시대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믿음의 용광로 안에 우리를 같이 팀으로 불러 모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부흥이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이 일어나는 때가 있고 그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태어날 때요, 르네상스 때 다빈치와 라파엘로와 미켈란젤로가 거의 동시대에 막 활동했듯이 이렇게 영적 거인들이 같이 준비되고 튀어나오는 때가 있어요. 18세기 중반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는 홀리 클럽이라는 경건하는 학생들의 바이블 스터디 모임이죠. 성경 공부 모임이고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찰스 웨슬리입니다. 우리가 아는 찬송가의 거의 한 반 이상을 쓴 뛰어난 찬송가 작곡가죠. 그는 찬송가로 그 시대를 변화시켰어요. 그의 형제 요한 웨슬리가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고 영국 야외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교로 돌아오게 한 야외 부흥 집회의 대가입니다. 그의 친구 조지 위필드가 있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설교가라는 이 조지 위필드는 미국 동부로 건너가서 신대륙 전체에 1차 영적 대각성 운동에 불을 일으키는 엄청난 설교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20, 30년 전에 이 영국 옥스퍼드의 홀리 클럽에서 함께 모여서 준비가 되었던 거예요. 그들이 전 세계로 파송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어느 장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십니다. 이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한국 교회가 감당할 어떤 선교, 어떤 통일 한국의 시대, 열방으로 가는 사명,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그걸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졸아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어젯밤에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이뤘어도 졸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 부름받은 동지들입니다. 같이 순식구가 되었다. LCS 아우리치 팀이 되었다. 이거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시키고자 하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생각합니다. 그 사명 나 다른 사람이랑 하면 안 될까요? 이 전우가 맞나요? 나랑 매치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실 때 한 명 한 명씩 안 보내시고 팀으로 2명씩 짝지어 보냈습니다. 이 전도 사역하는 것은 마귀와의 싸움이거든요. 혼자 하면 위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팀으로 보냈는데 아마 함께 훈련받은 사람들을 사역 현장으로도 함께 파송했을 거예요. 군대에서도 그렇답니다. 함께 훈련받은 동지들이 실전에도 같이 투입되는 게 실전 효과가 더욱 좋다고 하죠. 여러분 믿음의 동지들입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기 전에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랬죠. 1절 보세요. 다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능력과 권위, power and authority 똑같은 말 같지만 다른 뜻입니다. 자, 능력은 말 그대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이에요. 차로 말하자면 기름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허우대 멀쩡한 자동차도 기름이 없으면 가지를 않아요. 아무리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 주지 않았다, 사명 안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사람들이 사역 현장에서 무너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능력 받지 않고 일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인간의 재능으로 일하려고 하니까 사고가 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못합니다. 힘은 힘대로 쓰고 일은 일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사이즈의 사명은 반드시 하나님 사이즈의 능력을 요구하는데 이 능력이 바로 기름 부으심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의 능력 안에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들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저기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되고 안 되고가 없어요. 어떤 난이도가 높은 문제도 하나님은 능력 있게 해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지 마세요. 그 어떠한 어려움도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한데 능력이 없다, 엎드려서 기도하셔야죠.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기다리라는 것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사도들과 120문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사명은 큰데 능력은 없으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지 마세요. 시험 들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로마를 뒤집어 엎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를 뒤집어 놓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기도하며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억울하고 아플 때 내려놓을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수준에 맞는 일을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일의 수준이 이 정도인데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일을 쉽게 해달라 그러지 말고 그 일까지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한테 더 좋은 거예요. 그죠? 그 능력으로 우리는 병든 자를 고쳐야 돼요. 아픈 자를 만져줘야 돼요. 능력이 무엇을 이룰 수 있게 하는 힘이라면 권위는 하나님이 옷 입혀주시는 합법성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와 마귀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우주적인 명분이에요. 영적인 무게감이죠. 이런 겁니다. 조폭두목이 검사보다 힘은 셉니다. 그렇지만 조폭두목이 검사 못 때립니다. 왜냐하면 검사에게 나라가 권위를 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권위를 하나님이 실어줬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못 때립니다. 힘은 골리앗이 훨씬 셉니다. 그렇지만 골리앗이 다윗을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권위를 실어줬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의 칼을 아무리 휘둘러도 다윗을 맞출 수가 없지만 다윗은 콩알만한 돌을 던져도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이게 권위의 힘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설문조사하면서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세상은 다수결로 결정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의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세상을 꺾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를 확신하십시오. 자, 이 권세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뭘 하라고 하셨나요? 능력과 권위를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주시지는 않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자, 보세요.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사명은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쉽게 말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이 가까운 것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지 산다. 이 복음을 우리는 아주 명쾌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예요. 교회가 그래서 딴 거 하면 안 돼요. 교회는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선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교회는 좋은 일을 하지만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사명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이렇게 읽으니까 아무 감정이 없으시죠? 여러분이 12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LCS 아우리치 팀 10명을 파송합니다. 10명 가기 전에 이제 저랑 모여서 목사님이랑 마지막 아우리치 지침을 받는 거야. 딱 모이면은 이제 팀장이 와갖고 목사님 우리가 이번에 히로시마 아우리치 가서 뭘 하면 되죠?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아우리치 어렵지 않아요. 가서 몇 명 죽어 있으면 죽은 사람 고치시고 살리시고 나병 환자 주르르 있으면 다 깨끗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좀 있을 텐데 그 사람들 귀신 쫓아내시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다 주고 오십시오. 그러면 그 아우리치 팀의 표정이 어떻겠어요? 지금 12제자가 그 상황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가서 뭐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 가서 병든 사람 좀 고쳐주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들 몇 명 있잖아. 너 내가 나사로한테 하는 거 봤지?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리고 내가 혈루병 앓던 여자 고치는 거 봤지?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귀신 들린 사람 고치는 거 봤지? 그렇게 고쳐주고 와. 뭐 아무런 다른 말이 없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일으키는 그 기적이 바로 너희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원투펀치랑 같은 거예요.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말씀과 기적, 말씀과 사역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될 일은 항상 그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능력의 기적을 계속 보여주는 거야.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기적은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정지 작업을 하죠. 길을 깔아주죠.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병원을 세워서 사람들을 고쳐주고 학교를 세워서 공부를 가르쳐주고 하는 게 다 뭐예요? 사역이에요. 이 사역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과 치유, 이 하늘나라 원투펀치와도 같은 것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하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지로 가기 전에 우리가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예배 안에 충만히 거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은혜의 강물에 자신을 흠뻑 적신 사람에게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고 병든 사람이 치유받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야. 여러분, 말씀과 능력이 같이 간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오래전에 뉴질랜드로 그 선교를 가신 아주 지적인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뭐 치유의 은사, 기적 같은 거는 잘 모르는 분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그 뉴질랜드에 가서 설교를 잘하니까 자기의 설교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설교 딱 듣더니 그 마을 원주민 추장이 말씀하시기를, 알겠는데 당신이 말하는 예수가 사실이라면 우리 마을 저 코너에 있는 저 늪을 한번 걸어서 나와봐라. 살아서 나오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 늪에 뭐가 있는데 했더니 그 마을에 정령이 거기 산대요. 한 사람도 살아서 거기를 건넌 적이 없다는 거야. 이 선교사님은 귀신 같은 건 없다고 막 생각하는 굉장히 합리적인 크리스찬이에요. 그럼 내가 갔다 오겠다. 문제없이 쫙 들어갔는데 진짜로 늪으로 한 2걸음 들어가는 순간 엄청난 무서운 어둠의 음습한 기운이 자기를 쫙 끌어당기는 걸 알았어요. 순식간에 알았대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건 귀신이구나. 정말 그 어둠의 권세가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선교고 뭐고 일단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떠날지어다. 그 순간에 팡 용수철이 튀듯이 그 어둠의 그 엄습한 기운이 확 떠나는 것을 느꼈대요. 놀래가지고 총알같이 달려 나온 것이. 물론 나와서는 사람들을 보면서 태연하게 이걸 했지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아예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이 이분의 설교를 그때부터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그런 파워 컨프런테이션, 이 능력의 충돌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만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에게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기적은 남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9장 11절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는 이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반복되는 거야. 우리가 그러므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이 바로 아우리치입니다. 딴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감히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역의 동역자로 부르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아우리치 지침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심플하게 가라. 3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정말 심플하게 가죠. 이렇게 아우리치 팀, LCS 아우리치 팀 보냈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번에 7개국 120명이 넘는 12개 지역으로 보냈는데 이렇게 보낸 팀은 없었어요, 아직까지. 근데 사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라면 이 정도로 해서 보내야 돼요. 7, 80년대 때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가 이렇게 했어요. 전국으로 몇만 명의 기독교 대학생을 풀었는데 돈은 다 뺏어버리고 차비만 줘서 보냅니다. 이게 거지 전도 여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 농촌 인심이 좋아가지고 이 사람들 막 논에서 모내기 하는 것도 막 도와주고 그러면서 전도하면서 밥 얻어 먹고 이러고 다녔는데 돈이 없으니까요. 특징이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지갑에 돈을 뺏어버리면요. 부잣집 아들도 겸손해집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 뺏고 돈 뺏으면 여러분 겸손합니다. 겸손 안 하고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어느 사람이 축복의 통로일까? 어느 사람이 오늘 내 아침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겸손하게 대하게 되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너무 무대뽀로 그냥 가는 것도 문제는 좀 있죠. 그렇지만 이 말씀의 포인트는 우리가 전도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많은 선교 현장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지에서 미국과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돈으로 선교할 때 이게 열매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립정신이 사라지고 건물만 세워놨는데 건물이 텅텅 비게 되고 열매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요, 물질관이 심플해져야 돼요. 우리는 복음으로 선교하는 거지 돈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돈이 없어야 기도하게 되고 창조적이 되고 자립하게 돼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별 준비 없이 심플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그 현장에 주님이 예비한 집이 있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예비하신 집에 머물라고 되어 있어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자, 주님이 예비하신 어느 집이 있는데 그 도시에 있는 한은 처음에 묵기 시작한 그 집에서 끝까지 있으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 하면요, 그 당시 그 여행하는 많은 현자들 또 랍비들이 많았는데 그 동네 집에 좀 묵다가 대접이 시원찮으면 다른 데로 옮기곤 했대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러기 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시험 든다. 아무리 집이 불편해도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숙식 요건에 신경 쓰지 말고 사역에 집중해라. 또 한 가지, 이게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 보세요.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여기서 합당한 자, worthy person이라고 영어 성경에 나오는데 헬라어를 번역하면 헌신된 자입니다. 이게 그냥 숙박집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 도시의 사역의 영적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어떤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만난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주장사란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패션계 CEO입니다. 여성 CEO죠. 그런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가 바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아주 기둥 집사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준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자기 인맥을 동원하려는 분들 잘 들으세요. 새로운 사역지로 갈 때 절대 자기 사람 데리고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처음에 일은 되는데 갈수록 망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외국 가면서도 여기서 같이 일했던 교육자들 데리고 갔어요. 처음에는 팀워크가 잘 됐는데 그렇게 하면 그 교회에 준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일꾼들을 발굴하는 것은 무너지고 말아요. 여러분, 동역자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 인맥 동원하는 거 아니에요. 내 고등학교 후배, 내 친인척 동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면 하나님이 준비한 파트너와 일하셔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블루오션이 열립니다. 빌립보 교회 루디아, 데살로니가 교회 야손, 고린도의 가이오, 이렇게 그 초대교회 지역교회 영적 교도보가 되는 그런 합당한 자들이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그런 합당한 자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제가 17년 전에 일본 후쿠오카의 한 작은 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 네 분이 너무나 신실하세요. 너무나 정성 어린 대접을 하면서 제 숙식을 챙겨주셨는데 이 사랑과 정성의 대접을 받으면서 이걸 어떻게 갚을까 할 수 없이 그 집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 집 딸은 고등학생인데 있으니까 거기서 기도해 줬는데 아들이 없어요. 어디 갔냐 봤더니 사진에 보니까 미국 육군 사관학교 제복을 입고 있어요. 미국 육군 사관학교 지금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주의 종이 될 줄도 모르겠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2년 전쯤에
한국 교회 젊은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 다니엘 김 선교사라는 분이 간증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17년 전에 제가 후쿠오카에서 묵었던 그 집 아들이에요. 그 전화를 했어요, 그 어머니한테. 그 어머니랑 통화 연결이 돼갖고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자주 그 사람을 우리 교회로 불렀죠. 왔더니 그 권사님이 아직도 그때 그 기도를 기억을 하더라고요. 자기 집은 그런 집이 되었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교회의 시작이 되는 집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는 집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그런 집이 되게, 합당한 자가 되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에 자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그런 집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집사님은 애들 다 커서 출가했는데도 그 방들 그대로 꾸며놨어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또 이런 분들 오시면 꼭 거기다 모시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축복의 비결을 아는 거야. 주님의 합당한 자가 되라. 세 번째 제자들에게 준 아우리치 지침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 발에서 먼지를 떠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행위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부정하다고 봤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도시를 갔다 오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어. 나 부정한 거 다 치워버린다. 이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 도는데도 복음을 거부하는 데서는 상처받지 말고 먼지를 떨어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거절당하면 이 복음에 문제가 있나 생각하잖아요. 괜히 전도하다가 그냥 거절당하면 막 움츠러들고 나는 전도하지 말아야 돼 막 이러면서 나는 실패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전도하면서 사람 눈치를 보게 돼요. 할 때는 기도하면서 겸손함과 준비함과 담대함으로 하되 받지 않으면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그 집에 올 심판이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구원의 초대장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의 그 불신자 동료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거절했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심판으로 가는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심판 같은 것은 없다고 재난 영화에서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성경은 심판이 반드시 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판은 그냥 땅이 무너지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받지 않은 자에게 오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합니다. 바로 지금이 회개할 때라고 합니다. 이런 절박성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전도했는데도 거절한다. 기죽지 말고 그 다음 타운으로 가라.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전하기 전까지는 내 책임이었지만 전한 다음에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기죽지 말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다음 사역지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창기 아시아 선교에서 모든 구미 선교사들의 핵심 관심은 중국과 일본이었어요. 조선이 아니었어요. 아일랜드 원래 중국 가려다가 조선 온 사람이에요. 중국이 안 열려가지고. 그렇지만 아무도 그들은 일본과 중국의 아시아의 선교의 교두보가 될 줄 알았어요. 설마 이 콩할 만한 조선이, 한국이 동양의 예루살렘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선교사들에게 바로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이죠. 거절하면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데로 가고. 복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순종하는 자에게 가라고 명하십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저는 제자들이 참 기특해요. 아까 그 명령이 얼마나 황당할 만큼 충격적인가 말씀드렸죠. 니들 가서 죽은 사람 일으키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렇게 하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놀랬지만 토를 달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주님 무슨 말씀하시면 토 달지 마십시오. 놀래긴 하겠지만 토는 달지 마십시오. 그리고 갔더니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될 줄로 믿고 갔더니 승리합니다.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적은 재주 있는 자가 이루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이루는 거야.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가거든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세상을 바꿉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말했습니다. 내게 주님의 명령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 10명만 달라. 우리가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소수에 순종하는 제자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곳곳에서 복음 전하고 기적을 행하니까 온 유대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누가복음 9장 7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은 병적인 권력자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적하는 게 싫어서 세례 요한도 죽였는데 곳곳에 세례 요한이 일어난 것 같은 거예요. 곳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니까 충격을 받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충격을 받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면 세상에 이런 거룩한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 타락하고 방향성을 상실한 이 한국 사회에 이런 거룩한 충격을 주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대형 집회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곳곳에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다니면 이 민족의 가슴에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게 될 것이고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예수께 여쭈되 데리시고 따로 벳사다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잘 보세요. 제자들이 아우리시 갔다 오니까 사도들이 됐어요. 이 변화를 보십니까? 여러분이 언제 사도가 돼요? 순종하고 현장 뛰고 오면은 사도가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배우기만 하면 그냥 제자예요. 학생이에요. 그렇지만 말씀의 능력으로 가서 현장을 뛰고 말씀을 전하고 어둠의 권세와 부딪히고 순종하고 욕먹고 그러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깃발을 꽂고 돌아오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사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병사인 거예요. 저는 제자에서 사도로 가는 성도들이 가득 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돌아온 제자들이 신나게 사역 보고를 하니까 주님께서 흐뭇하게 들으시다가 벳사다라는 동네로 조용히 물러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우리치 다음에는 반드시 이 흥분을 가라앉히는 묵상의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도 아우리치 갔다 오면 다 침묵 기간을 주거든요. 흥분을 빼고 이게 감정적 흥분인지 영적인 감동인지 잘 몰라요. 이거 가라앉히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또 새로운 영적인 차원으로 도약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짝을 지어서 선도여행 보내셨는데 이 12제자가 우리도 알다시피 그 당시만 해도 형편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사회 중하류층급이에요. 별 볼 일 없어요. 단점 많아요. 그중에 가룟 유다도 껴 있어요. 배신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같이 아우리치 시켰어요. 아직 완전히 다듬어지지 않은 채로 주님이 아우리치 시킨 거예요. 하찮은 사람들이지만 주님 손에 붙잡으면서 현장을 뛰면서 다듬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서로를 보면은 한심해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고 한심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똑같이 생각하니까. 아직 우리가 상태가 안 좋지만 우리 같은 하찮은 사람들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 순종하니까 놀라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파송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냥 악착같이 사람 끌어모아서 출석 인수를 늘리는 그런 대형 교회가 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새로운 교회는 이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러지 말고 떠나는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이미 우리 교회가 의도적으로 파송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었지만 그냥 떠나는 분들, 이민 가는 분들 다 파송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입고 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한국 사회 또 이민교회 곳곳에 들어가서 새로운 부흥의 불꽃을 일으키는 그런 파송받는 사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부만 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현장에서 체험하는 그런 사도가 되는 그런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